이스라엘의 그 삶의 환경은 사람이 사는 성읍 주변의 들판,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이렇게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다윗의 광야 시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결심이 확고함을 확인한 후였습니다. 다윗은 기약도 없고 정처도 없는 도피에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노브의 제사장을 찾아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 후에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지만 그야말로 자기가 호랑이 굴에 뛰어든 거 알고 미친 짓 한 끝에 탈출을 합니다. 그 이후 아둘람 굴로 또 모압의 미스베로 유다 땅 헤렛 수풀로 옮기며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이 시기는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하여 험난한 세월을 보내야 했던 시기, 한마디로 환난의 서막과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이런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루신 역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둘람 굴 시기에 다윗이 자기에게 모여든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였습니다. 24장에 나오는 제가 잘못 장수를 붙였는데요. 22장 오타네요. 22장에 나오는 제사장 아비아달은 그런 모든 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단면으로 보여주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부모와 형제들과 노업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보며 혼자 살아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다윗은 그런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국가의 힘을 총동원해 한 사람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윗 본인이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장 3절에서 자기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 이제 화려했던 궁정 생활과 결별하고 광야로 도피해야 했습니다. 궁정에 있을 때와 광야에 있을 때가 얼마나 다를까요? 여러분들은 엄마와 밥 먹던 집에 있다가 대학생이 되어 격지 생활을 하거나 군대에 들어갔을 때 참 그런 걸 조금은 경험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와 원치 않는데 퇴직한 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건강이 좋을 때와 나빠졌을 때도 마찬가지를 조금은 경험할 것입니다. 광야의 시기에는 원인이 무엇이든 좋은 시절은 끝나고 삶은 고난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가 끝없이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사울이 시기심으로 죽이려고 하지만 않았다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궁정 생활은 그야말로 끝내주는 생활 아니겠습니까? 궁정에 있을 때 다윗은 왕의 사위였습니다. 다윗은 왕의 호위 대장이었습니다. 왕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왕실의 고위 인사였습니다. 궁정에서 다윗은 존경받고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마 없는 것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음식, 브랜드 옷, 부릴 수 있는 많은 사람, 쓸 수 있는 온갖 왕정의 시스템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젊은 나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출세한 사람의 대명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왕이 자기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쩌든지 죽이려고 하므로 도망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삭막하고 춥고 배고픈 곳입니다.
관광객들에게는 광야는 눈물나게 아름다운 것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망자에게 광야는 눈물 없이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든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궁정에 있던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돕는 사람, 시중 들고 섬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말 나눌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긴장 속에 왕이 뭔가 나를 죽이려고 추격자를 보내지는 않았을까? 경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기저기 끊임없이 옮겨 다녀야 됩니다. 하루나 며칠 정해진 기약이 있으면 군대 18개월 참듯이 참으면 끝이 나는데 기약이 없습니다. 적어도 10여 년 이상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런 광야 속에 던져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고 말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 꼴이 아니게 될 것 같아요. 피폐해지고 초췌해지고 점점 사람 아닌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내면은 깊은 상처, 외로움으로 살아서나 죽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반전을 발견하죠. 오늘 말씀은 다 그런 거 아닌데? 광야에 던져진다고 다 그런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한번 보자. 다윗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다윗은 도피를 시작하면서 노브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도피 중에 필요한 음식과 무기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왜 평소처럼 사람들과 함께 오지 않고 혼자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가 지금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는 중이라서 함께하는 사람들, 부하들은 다른 데서 합류할 거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러면서 아히멜렉에게 청하여 음식과 무기를 얻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한 일을 율법의 눈으로 보면 두 가지 문제의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나는 거짓말을 한 것이고 하나는 제사장들 외에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룩한 떡, 출애굽기에서 진설병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또 이로 인한 결과도 어쨌든 좋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아히멜렉은 사울에게 반역죄로 몰려 그와 그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의 한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한 이 일에 대해서 아무 정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 네가 그러면 안 됐지. 내가 널 뭐라 그랬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내 종들이 무참하게 죽임 당하도록 너는 그런 일을 벌이느냐. 이럴 수 있죠. 우린 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더 정확히는 10계명 중의 제9계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10계명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일반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이 계명은 재판의 상황에서 위정을 함으로써 이웃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죽을 죄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 10계명에 명시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인 아히멜렉과 평소에 소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히멜렉을 통해서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그로 인해 자기의 종들이 큰 희생을 겪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아히멜렉은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다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위해 둘러대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일반적 범주에서 보면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다윗을 거짓말이라는 율법의 범주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니 거룩한 떡을 먹게 해서는 안 된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보다 다윗을 돕기를 원하셨고 살리기를 원하셨고, 이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종들이 희생하는 것도 감수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생을 하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아셨지만 율법적이 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고 율법의 본질이 율법 자체를 맹목적으로 지키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항상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와 같은 비천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런 자신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봐라, 하나님도 문제 삼지 않는다. 나보고 뭐라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아비아달에게서 노브의 제사장들이 비극에 대해 들었을 때 내 탓이다, 나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않고 현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아비아달 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뒤에서 다윗은 자기를 죽은 개와 벼룩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비천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비천한 자신을 큰 희생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다윗은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적이 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지식으로 율법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이 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경적이 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알 때 그 복음적이 되고 또 예수님적이 되고자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노브의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음식과 칼을 얻은 후 어디로 갔습니까? 그날에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찾아올 수 없는 것을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의 땅 블레셋이면 사울이 찾을 생각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기스 왕의 신하들로 인해 정체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이 블레셋을 친 자기의 정체를 안 이상 자신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을 생각할 때 또 두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변화에 미친 채였습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렸습니다. 고대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가장 큰 모독의 행위였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침을 수염에 흘려 자기를 모독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본 아기스 왕이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였어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며 다윗을 내쫓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간신히 아기스 왕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때를 생각하면 아마 얼굴이 떳떳해질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세 글자로 흑역사, 다윗의 흑역사였습니다. 다윗은 곰과 사자, 골리앗과 맞서 싸운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런 다윗이 대적 블레셋의 왕 앞에서 미친 채였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마음이 비참해지고 쓰라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뼈저리게 깨닫고 배우게 된 것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뒤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잠언 14장 12절이 말씀하는 것을 깊이 받아들였음을 말할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때 자기가 보기에 바르다고 여기지 않는데도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바르다고,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여기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는 것과 같은 길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울 때만 어떤 길로 가고자 할 때,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경우처럼 율법적이 되지 않고 복음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참담한 실패의 순간, 흑역사의 순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자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하심이 없이 살 수 없는 자신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배우고 이제는 내 판단보다 하나님께 더 물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그런 우리가 되고자 하는 이정표를 세우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가드에서 내쫓긴 후 유다 땅에 있는 아둘람 굴로 도망합니다. 아둘람 굴은 막혀 있는 곳이란 뜻으로 유다와 블레셋의 국경지대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곳에 있다는 소식이 은밀히 그의 형제와 아버지 집에 전해졌고 그들도 사울의 박해를 염려하며 거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삶의 고통을 겪는 자, 빚이 뜻하는 압박을 받는 자, 그 마음이 괴롭고 쓰라린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서 공부를 시작하며 1장 10절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런 마음이 원통한 자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런 그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을 때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또 그들의 수는 400명가량이었습니다. 다윗에게로 이들이 모여든 것은 다윗에게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겠죠. 폭군이 된 사울의 때는 언젠가 지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다윗이 왕이 되어 새롭게 나라를 이끌 때가 올 것이라고 소망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만난 예기치 못한 일들로 고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고통 때문에 그들의 내면에서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더 이상 소망을 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준비한 삶에 소망을 둘 수 있었었는데 환난을 당하고 압박에 시달리고 마음에 온갖 문제가 생기면서 내가 내 자신을 붙들고 살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하늘을 쳐다보죠. 오, 신이시여, 신이 계신다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아마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을 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혼자 도망 다니라고 외롭고 힘들었는데 너희들이 함께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구나, 같이 해보자 이랬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또는 내 한 몸 숨기기도 힘든데 나랑 있다가 너희들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 부담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다윗 용사님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민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말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현장으로 가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 지켜주고 살려주는 것, 다윗은 그것이 자기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아마 깊이 영접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나에게 몰려들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이끌어주세요 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광야의 도피자였는데 광야의 환난은 다윗을 파멸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꼬이고 삐뚤어진 사람이 되게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부르심 위에 더 굳게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이후 모압 미스베로 갔습니다. 부모님을 안전한 곳에 맡기고자 했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4장을 보면 모압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 룻의 고향입니다. 다윗은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부탁하고 자신도 모압의 여세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이때 선지자가 너는 이 여세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는 모압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라는 뜻일 것입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을 때의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보기에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순종하여 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다윗의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유다 땅 헤레스풀로 갔습니다. 그곳으로 갔기 때문에 23장에 나오는 그일라 주민을 블레셋에 침략해서 구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 다윗을 빚으시고 계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여러 시기들을 지나다 보면 환난의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평생에 평안한 삶의 길만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라곤에 살고 있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길에 우리는 어떤 환난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좋았던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다녀야 하는 직장에서 원치 않게 나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런 환난으로 인해 고통할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있는지 알지 못해 마음의 괴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원망하고 후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환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때에 믿는 신자들로서 복음적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누구에게나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나만 재수 없게 이런 환난이 있느냐고 하면 안 됩니다. 내게도 이런 환난이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있을 수 있다는 현실 자체를 우리는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환난이 없을 때도 함께 계실 수 있지만 환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으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버지의 집에 막내로 있을 때도 들의 양을 지키며 곰과 사자를 만날 때도 함께 해주셨죠. 하나님은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도 사울 궁정에서 출세의 가도를 달릴 때도 그 왕이 시기심에 눈이 멀어 갑자기 자기를 죽이려고 창으로 내려꽂는 그 많은 순간에도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이 강야로 가야 했던 그 시기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광야에서 다윗은 아까 말했듯이 망가지지 않고 자기의 부르심 위에 더 굳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은 들었겠지만 참고 견디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고통을 통해서 삶의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이끄는 지도자로 빚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혹시 광야 같은 시기와 같을 때도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이며 무엇을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지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광야 시대를 겪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신 때문이 아님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 중에 광야에서가 아니면 이루실 수 없는 선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광야로 가지 않았으면 다윗은 원수와 싸워서 죽이는 것이 블레셋을 200명씩 죽이고 골리앗을 죽이고 이런 것이 부르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하는 그런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난당한 한 영혼을 보듬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왕의 일이라는 것을 못 배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과 하나님께 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이길래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렇게 어려워 죽겠는데 나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이 일들에 무슨 뜻이 있는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다시 가장 어려운 순간에 분명히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환난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있게 되었는가에 대해 물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환난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함께 계시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자에 머물면 환난은 우리를 피폐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적이 됨으로 수절을 기억하고 나가면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환난이 없으면 참을 일도 없고 인내를 배울 수도 없습니다. 인내를 배워야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빚으실 때 그 시간을 연단의 시간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연단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새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분명해지고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를 두고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소망을 바라볼 수도 있게 됩니다. 성경 밖에는 이런 진리가 없습니다. 성경 밖에는 하나님이 하시며 이루시는 연단 같은 이야기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판도라는 제우스가 결혼 선물로 상자를 주며 열지 말라고 한 상자를 호기심 때문에 열어보게 됩니다. 상자를 열자 정오와 질투, 잔인성, 분노, 굶주림, 가난, 고통, 질병, 노화 등 인간이 겪게 될 온갖 재앙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판도라는 놀라서 그 상자를 다시 닫았는데 그 안에는 희망만 남아 있었다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일반적 해석은 이로 인해 인간들은 온갖 불행에 시달리면서도 희망만은 고이 간직하게 되었다. 이런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일반적 해석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헬레니즘 사상이 이를 통해 말하는 것은 그 반대일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보이는 대로 관찰해보고 생각해 본 결과로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희망이 판도라의 상자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판도라는 결코
그 상자를 다시 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2주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다윗,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희망은 영원하고 참된 희망입니다. 부활의 희망이며 죽음을 이기는 희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광야의 시기에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한 뜻의 연단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며 내게 두신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고 기도하면서 그 연단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아무 어려움이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 각자가 어떤 수위, 어떤 종류의 어려움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겪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두신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얻고 소망을 품고 그 연단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빚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